그래서 제자의 삶, 제자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삶의 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죠. 친밀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닮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그 삶보다 축복된 유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제자의 삶에는 많은 유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 가운데 바라게 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인내함으로 정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축복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는 유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많은 유익 가운데 또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는 안식의 축복이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의 삶에는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 없이 제자의 삶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목회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축복, 많은 기쁨, 많은 은혜를 입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큰 기쁨은 성도들이 바랄 수 없는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낙심할 수밖에 없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괴로움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목사는 큰 기쁨을 얻어요.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얻는 그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더 큰 기쁨 또한 있어요. 사실 그게 뭡니까? 단순히 인내하고 단순히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쁜 나머지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해요. 안식을 주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심, 그 사랑이 있기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 슬픔들, 질고들, 고통들, 외로움들을 제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우리가 안식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영광 받으세요. 삶 속에서 우리들이 안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제자의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쉼을 얻음으로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손으로 밀을 이렇게 이삭을 잘라서 손을 빌어 먹었을 때 이것을 보고 비판했던 바리새인에게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은 안식을 누려야 되고 또 안식을 누리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줘요. 반대로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 누리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각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게 되면 또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되면 안식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고 안식을 누려나가는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안식에 대한 이 안식 1절에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향해서 보면서 우리 주님께 비판하는 2절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은 4가지입니다. 그게 3절에서부터 8절까지고요.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일을 9절에서부터 21절에 행하십니다. 그 파격적인 행위는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손 마른 자, 병든 자를 치유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맛보게 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9절에서부터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하세요. 성전을 청결케 하질 않나? 세리인 마태를, 레위를 제자를 삼지 않나?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에 정말 안식하지 않고 그 당시 사회 풍습에서는 아무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유대인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참 바쁘다고 해요. 왜냐면 그들은 스위치조차도 안식일 안 켜요. 옆집한테 문 두드려서 스위치 좀 켜주세요. 불 좀 붙여주세요. 물론 미리 다 하지만은 하지 않았을 때 옆집에 찾아가서 스위치조차 켜는 것도 부탁하는 게 오늘날 유대인이에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의 삶들은 오죽했겠어요. 유대인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 주님은 파격적인 행동을 하죠. 안식일만 골라서 중풍병자를 고치질 않나? 38년의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오늘 한손 마른 자를 고치질 않나? 아주 우리 주님은 작정하듯 안식일날 정말 파격적인 행보들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안식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그런 껍질을 깨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파격적인 행보를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정말 씌웠던 죄의 껍질을 우리 주님은 깨트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안식하게 하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날마다 옛사람의 껍질을 주님은 깨뜨려 버리면서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주님의 첫 번째 대답 3절,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먼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당연히 읽었다는 얘기죠. 안다는 얘기죠. 잘 안다는 얘기죠. 그러나 알 뿐이지 그 말씀의 본래의 그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시기였다는 거죠. 다윗은 그들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들이 본을 정말 받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더구나 다윗 같은 메시아가 그 당시 로마 압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로마에서 해방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로마와 세계를 지배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백성이 유대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행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의지했던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해요? 율법을 어기는 행동을 해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진설병. 12지파를 상징해서 12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렸던 그 진설병. 그 진설병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넘겨받아서 먹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떡을 준 대제사장이나 그 진설병을 먹은,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을 먹은 다윗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율법의 정신이 자비거든요. 긍휼함이거든요. 율법 조항에 얽매여서 정말 적용하지 못하는, 정신을 알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답변은
너희 조상 다윗이 한 것을 읽지 못했느냐? 왜 적용하지 못하냐고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그 마음을,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그런 조항을 39가지나 만들어 놓고 세부 시행 규칙을 6개씩 만들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는 열망이 있었어요. 왜냐?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은 바벨론에게 끌려갔고 더구나 로마의 압제하에 지금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율법에 철저히 순복하며 사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 나머지 그들은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의 자꾸만, 조항만 붙잡고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따르지 않고 율법 조항만 따르다 보니까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강박관념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식이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사업이 안 되고, 예배 안 되면 우환이 떠나지 않고, 예배 안 드리면 뭔가 마음이 좀 깨름직스럽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할 것 같고, 얻어 터질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성수주의라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항상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시편 51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중대한 어떤 헌식을 할 때,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외쳤던 낭송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의 핵심은 뭐냐? 감사가 없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찐 송아지를 드려도 감사가 없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감사가 없는 삶 또한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려면 말씀을 뒤로 던지지 말라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 없이 사는 삶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함께 사는 그 삶은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형식에 따라 남의 눈을 의식하고 드리는 그러한 예배는 안식이 없어요. 그런 삶에는 안식이 없어요. 네. 오늘 우리들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작구를 지켰다고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 법치 나라가 되면서 많은 법들이 세워져요. 많은 법들이 세워짐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많이 보호가 되고 개인의 유익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나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오히려 공고하고 사람 간에 단절되고 더 외로움 가운데 삭막함 속에 정감 없이 사는 세상이 된 것이 오늘날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오늘날의 법의 정신은 인간 존중이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법이 있지만 그 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냉랭하고 냉정하고 사람들과의 정감이 없는 이 세상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자였어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없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안식을 누리려면 율법의 정신에 따라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안식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안식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5, 6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또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읽었어도 적용을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어떤 얘기를 얘기합니까? 안식일에는 제사장이 회당에서 성전에서 아무리 일을 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행위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성전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보다 크다.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 아닙니까? 네? 오늘 이곳이 성전이 아닙니까? 오늘 내 안이 성전이 아닙니까? 왜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무소부재하시죠. 아멘. 온 세상이 성전이죠. 온 세상이 성전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삶이 성전 안에 있는 삶이죠.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성전이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든 행위는 뭐가 됩니까? 성전 안에서 하는 행위가 되죠. 그런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았겠습니까? 송아지며 양이며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드렸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제물을 드렸을 때 어떤 때는 아마 수백 마리, 수천 마리 될 겁니다. 여러분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겠죠. 짐승 잡는 게 쉽습니까? 네?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그 닭 잡을 때 보면 요란하더라고요. 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름 다 발라내고 각을 뜨고 송아지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땀을 흘리고 애쓰겠습니까? 그것을 또 그릇을 또 깨끗이 또 씻어야 되죠. 그런 일련의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것은 죄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 속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면 안식은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돼요? 죽게 하듯 성전에서 하듯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요 우리에게는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로마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끔찍히 생각한 나머지 바울을 도와주도록. 왜냐하면 사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개인이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섬기다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빌립보 교인과 에바브로디도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각양의 목적에 따라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치유하신 다음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옆에서 자기를 돕는 것이 필요했지만 빌립보 교회로 보내줍니다. 보내면서 편지를 써요. 그게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 안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모습을 기록해놨는데 어떤 모습이 있느냐?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힘쓰는 자요 나를 돕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돕는 자가 그냥 영어로는 헬퍼라고 해요. 우리 성경 그냥 돕는다 이 정도예요. 근데 이 돕는다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느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길 때 죽게 하듯 제사 드리듯 바울을 도왔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15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도로 부름받아 선지자로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런 나의 일련의 모든 행위는 뭐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듯 나의 제물은 이방인의 영혼이었다라고 로마서 15장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 선교 삶 그 전체를 예수 안에서 성전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행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제사장으로서
영혼을 사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사역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냐? 너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사회생활 잘해라 그래. 사회생활에서 의회생활을 잘해라. 그리고 직장생활 잘해라. 너희 상전이 까다롭다 할지라도 그에게 순복하라. 가정생활 잘하라. 너희 아내들을 갖다가 더 연약한 질그릇을 알아. 정말 귀하게 여겨라. 그런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5장에서는 환난을 당한 이때 너희가 너희의 자리 위치를 지켜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가정에서 어려울 때 가장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사회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장이 그 자기 위치를 지키고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요 예배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예배로 받아주셨다 이게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주께 하듯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안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함으로 광야에서 쓰러집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청중에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히브리 청중들이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왜요? 내가 범죄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계속 범죄를 하는데 자꾸 범죄하는 이 모습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근데 옛날에 자기 유대인들은 그냥 범죄할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해피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드디어 거기에 현혹되게 넣어. 더구나 그 당시 옛날에는 유대 사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돌봄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서로 조합이 형성돼가지고 서로 먹고 살 수 있는 안전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유대 사회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오심하였던 재림이 지연되니까 사람들이 되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한번 예수를 믿고 다시 돌아가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들의 지금의 행동의 모습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다시 애굽을 바라보면서 살아감으로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에게 정말 죄사함 받으면 안식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고자 힘써야 돼요. 더 풍성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4장 11절 이하에 뭐라면 순종의 삶을 살라 그래요. 순종의 삶.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이 진정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요. 그냥 편안히 유자적함이 있는 그것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멍에를 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가볍고 쉬우니라. 진정한 안식을 알려줬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가볍겠습니까? 십자가 가볍겠습니까? 무겁죠. 힘들죠. 근데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주님이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짊어지는 거죠. 나는 옆에서 그냥 무인 승차하는 거죠. 네? 나는 짓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자 했을 때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어요. 예? 주님이 원하는 것이 예수 앞에 나옴으로 얻는 그 안식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안식. 예? 주의 멍에를 매는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얻는 그 멍에를,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기뻐요. 막 즐거워요. 막 좋아요. 막 그러다가 오래 가지 않아요. 머지않아 그 기쁨을 상실해요. 왜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아서. 주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지 않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안식을 잃어버려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처음 기쁨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살수록 힘든 것 같죠? 안 그래요. 오히려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네. 바로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이 안식이죠. 세 번째, 안식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으로만 자원함이 아니라 감사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마지못해 율법을 그 지킨 결과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게 돼요. 형식적인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은 자기 의의를 자랑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자기 의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비판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거에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것에는 안식이 없어요. 첫 번째가 외식과 형식적인 삶에 안식이 없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지금 세 번째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남을 정죄하면 안식을 상실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성경에 아주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표적인 말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울왕이 정말 이 오만한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리고 백성들이, 전쟁에 나간 백성들이 자꾸 흩어지자, 두려움에 흩어지자 사울왕이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자 늦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요. 사울왕은 그런 행위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아주 제거되게 됩니다. 제외되게 됩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래요? 제사보다 낫다 그래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래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우리 주님이 낫다라고 말씀하죠.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11절 이하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래요. 오히려 나는 선행을 베풀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며 변호하는 자를 나는 기뻐한다 그래요. 여러분, 아까 우리 시편 51편에 있는 것처럼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겠어요? 어떻게 그 삶에 안식이 있겠고 그 예배에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호세아 6장 6절에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죠?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이 세리인 그런 마태를 제자 삼은 다음에 한 말씀이죠.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배우라. 그러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면 자랑을 멈춰야 돼요. 정죄를 멈춰야 돼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야 돼요. 제자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죄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비판하면 안 돼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면 안 돼요. 과시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그는 안식을 다 까먹는 행동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죄하기보다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긍휼 없이 안식 없어요. 인애 없이 안식 없어요. 자비 없이 안식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주님의 답변 8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에게 뭐예요? 안식 주기를 원하죠.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그 뜻과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이에요. 오늘날에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켜요. 왜 그래요?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 안식했다 그랬어요. 이 안식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은 단순히 모든 육체의 쉼과 같이 모든 것을 안 하고 쉬는 것을 안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왜 지켜야 하느냐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식에 뭐가 플러스된 거예요? 몸만 쉬는 게 아니라 구원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참된 안식은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이 십자가가 완성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여 오늘 주일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사실 본래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주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날을 구분해서 한 지체인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일을 지킬 때마다 나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안식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진정한 적극적인 쉼을 내가 살고 있었는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비록 치열하고 고아와 같은 삶이고 질고와 같은 삶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내가 안식했는지 아닌지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 돌이켜보는 사람이 동일한 우리들의 치열한 그 삶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지를 보시면서 답습하면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런 행동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있는 요 예배 가운데 있는 여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아주 온 세상에 계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저나 여러분들이 죽게 하듯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참된 안식은 율법의 그 정신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깨달아야죠.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정한 안식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나옴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멍에를 짊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십자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짊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식이 있는 사람은 짊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안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다시 한번 안식이 얼마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안식이 없는 봉사는 얼마 가지 못해요. 안식이 없는 봉사는 감사가 없어요. 안식이 없는 봉사는 일시적이에요. 안식이 없는 봉사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겁니다. 안식이 없는 봉사는 감사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우리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